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은, 우선 1절로부터 8절까지만 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 사이에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고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이제는 엔게디 산속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사울은 즉시 온 이스라엘에서 특공대원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다윗은 이때 마침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들 염소 바위 쪽으로 가서 양 무리가 많은 곳에 있는 굴 속으로 숨었다. 그런데 사울이 그곳으로 지나가다가 공교롭게도 볼일을 보게 되어 혼자 그 굴 속으로 들어가 뒤를 보았다. 다윗은 몇 안 되는 부하들과 함께 그 굴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 저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때에는 내가 마음대로 원수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당장 가서 사울을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살금살금 사울의 뒤로 가서 겉옷자락만을 살짝 베어왔다. 그 후 다윗은 비록 겉옷자락일지라도 사울의 옷을 자른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였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에게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칠 수 있겠느냐. 그런 일만은 여호와께서 직접 막아주시기 바란다. 그분은 어쨌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부하들을 부르짖음으로써 그들이 사울에게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못 모르고 들어간 굴 속에서 무사할 수 있었다. 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죽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에게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칠 수 있겠느냐. 그런 일만은 여호와께서 직접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쨌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있지요? 왜 죽이지 않고 있어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런 게 있었던 거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은 진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한 면을 보는 거예요. 한 면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물을 보고 나서 이거 여길 보고도 사면에 이 사물에 이걸 다 본 거라고 생각하지를 말아야 된다. 제가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신명기 성경 공부 이걸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게 내용을 좀 많이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몇 명씩 나와가지고서 이제 이게 질문 답변을 이렇게 이제 해나갈 때 그게 되면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할 수 있는 질문을 다 해요. 그리고 또 찾아낼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다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본문에 대해서 한쪽 면만 보고 말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걸 다 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하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다 적용되는 거다. 우리는 그동안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답형 교육, 몇 개 중에서 하나 골라내는 어떤 그런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항상 답은,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은 하나만 있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면만 보면 다 봤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이거에 대한 답은 이거다.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교육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받다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 뭐 대학도 그거 가지고 갔고, 뭐 대학 가가지고서 무슨 뭐 이제 논술형 시험들도 보고 뭐 그러긴 하지만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느 한 면을 보고서 내가 딱 이해하는 게 있어. 이거에 대한 답은 이거야. 그리고 그냥 고정시켜버리고 만다. 그리고 다른 쪽을 얘기를 하면 저건 틀린 거야.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모든 사물에는
이쪽에서 보는 면이 있고 이쪽에서 보는 면이 있고 이게 다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쉬운 얘기로다가 장님들이 가가지고서 코끼리를 보고 왔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죠? 장님들은 뭘로 보죠? 손으로 봐요. 그래서 만져봤어요. 어떤 사람은 뭘 만져봤어요? 코를 만져봤어요.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와가지고서 이제 코끼리를 말을 해요. 코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다. 귀를 만져본 사람은 이렇다. 배를 만져본 사람은 무슨 버름 바꿨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무슨 기둥 긋다. 그 누구 얘기가 맞아요? 다 맞고 다 틀리는 거예요. 다 맞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건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나는 다 봤다, 다 알고 있다, 이것만이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면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전체를 다 보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아, 그러면 전체 중에서 요거는 뭐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지요. 네? 그 하나만 보고서 그게 다한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그거만 맞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특히 신앙의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다른 얘기 하게 되면 다 틀렸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라 또 이단이다 말이야. 이단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냐,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이단 소리 안 듣는 사람이 없고, 이단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단 중에 왕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이 이단 중에 왕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요. 이제 교리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리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허점은 뭔가 하게 되면 삼위일체 교리, 기독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한 이론적인 노력이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들어놓고 그것만이라고 생각을 해 놓게 되면은 그 교리신앙에 갇혀버려요. 교리신앙의 한계예요. 예? 교리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가락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삼위일체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가 또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잘못하면 또 이단 소리 들어요. 잘못하면 이게 우리는 하도 그냥 사고가 이제 고정돼 있고 닫혀 있도록 그동안에 교회에서 우리가 교육받은 거는요. 교회에서 교육받은 것은 우리의 사고를 갖다가 그냥 가둬놨어요. 고정시켜놨어요. 요것만이다라는 식으로다가 하도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도 그거 이전에 학교에서도 그냥 맨날 문제 답은 하나다 말이야. 다음 중에서 답을 찾아라 4개 5개 써놓고 그걸 골라내면 그 중에 답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느 뭘 찾아야 되느냐 잘 모르는 연필에다 써가지고 굴리기를 해서라도 그냥 하나 찾아내야 되는 식으로다가 해놨어요. 교회 와가지고서 또 요거에다 보면 요거란 식으로다 만들어놓고 이러다 보니까는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삼위일체론과 하나님과 구분이 안 돼요. 삼위일체론 이코로 하나님, 기독론 이코로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론 그거 설명의 그 시대에 있어서 독특한 교리 논쟁 시대가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론이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온갖 신들이 그냥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도대체 세상 신들하고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다신론 시대에 이제 이게 배경으로 등장하라는 게 그 삼위일체론이 되는 거예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헬라와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헬라인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양성 기독론. 이거는 뭔가 기독론, 양성 기독론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과 이게 제가 태양을 가르치는데 저 등을 가르치는데 등과 내 손가락은 구분돼야 되지요? 아닌가요? 대답들이 없으시죠? 당연히 구분돼야 돼. 이게 교리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한계가 뭐가 되는가 하면 손가락이 저 등이 되고 태양이 되는 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교리를 통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교리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럼 무슨 신앙이어야 돼요? 교리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 신앙이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신앙은 빼버리고 교리 신앙에 머무르게 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예수님께 화했을 때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놓기 위하여 산과 바다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그게 뭔지 유대교 교리에 빠져놓게 만들어 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국관에서 옛것, 새것과 옛것을 가져 나오는 집주인과 같은 씨뿌림의 비유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유대교 서기관과 구분을 해가지고 아주 유대교 서기관도 옛것만 들고 나오는 거야. 옛것만 들고 나오는 거야. 그 옛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새것과 옛것을 같이 가지고 나온다는 그걸 다 그 시대에 또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죠. 네?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냥 손가락, 이코르, 등, 하나님, 태양 이렇게 되어버리고 이제 있는 이제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다 이제 좀 눈꺼풀이 몇 개 좀 뺏겨줘야지 돼요. 이 조성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 어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지 구분돼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얘기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하나님이 얘기했는지 잘 구분해서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랑 단어는 똑같아요.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놔요.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놔요. 이게 구분이 되려면 손가락과 등 이런 것도 구분되려면 성경 전체의 핵심과 정신을 이해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게. 근데 이게 안 보이게 되면은요, 아무리 봐도 손가락이 등이고 등이 손가락이고, 그게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보이는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일단 먼저 지금 사무엘이 뭘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보자는 겁니다. 그건 뭔가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사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다윗을 봐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세우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의 생각들 중에 뭐라고요? 그거 생각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이제 하나만 보고 끝나나.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뭐예요? 장님들이 가서 코끼리 만져보고 와가지고서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 뭐 어떻게 돼? 이게 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코끼리만 저 코만 만져보지 말고 모두 만져봐야 돼. 귀도 만져보고 모두 만져봐야 돼. 배도 만져보고 모두 만져봐야 돼. 다 만져봐야지. 이제 딴 걸 만져보자고요. 또 이제 코만 만져보지 말고 코 하나 만졌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 다음에 모두 만져봐요. 꼬리. 이거 꼬리 만져봐야 돼 한번. 그럼 꼬리는 뭐예요? 꼬리 한번 얘기를 해봐요.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 설명이 없죠. 왜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찾아내야지 돼. 그게 성경 해석하는 눈이에요. 이제. 그건 뭐 어떻게 그게 나와요? 상황 분석이에요. 상황을. 아까 저기 14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14장. 다시 한번 14장으로 넘어가 봐요. 이제 꼬리를 보려면은, 지금 다윗이 지금 이거 본 거,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아? 코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아까 14장으로 넘어가 봐요. 뭐였지? 14장 47절로부터 14장 47절로부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지요? 그걸 보면서 한번 왜 죽이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 다윗이 당면하고 현실이라고 하는 건 절대 우리는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14일 그걸 보시면서 생각을 해봐봐요. 이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건 한 면이에요. 다른 면은 왜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죽이지를 않았을까?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하들하고는 달라요. 부하들이 그걸 확 죽여버립시다 말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지. 부하들은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수가 참 넓어요. 부하들은 한 몇 급 수준이고 다윗은 몇 급 수준이에요? 9단 수준이에요. 이게 단수가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안 죽였지요? 다윗을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돼요. 역적.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누구 손에요?
백성 손에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한 면만 가지고 계속 사울과 다윗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누굴 세워놓으셨다? 다윗을 세워놓으셨다는 거, 그거 하나, 그거 한 면이야. 한 면. 그 도식만 가지고 보는 거야. 그걸 지금 백성들이 뭐 얼마나 알고 있나, 이상하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다윗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어디에서 모여들었죠? 400명이? 거기 모인 사람이 누구예요? 불평분자들, 그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해서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어 있었어요. 저 왕국인의 실력자들 가운데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이 있나? 몇 명이나 따라 나섰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요압을 비롯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등장한 사람들은 다 누군가 하게 되면 다윗과 다 그 일가 친척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 일가 친척들, 그리고 지금 여기 오갈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이 따라 나선 거지요. 다윗 왕궁에도 실력자들 가운데, 유지들 가운데 다윗 따라 나선 사람은 단 그일라 사건을 봤잖아요. 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와가지고 블레셋에서부터 약탈물을 건져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 와서 쭉 지휘행 세우려고 그러니까 어떡하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다윗 사울이 군대를 몰고 오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우리가 사울을 대적하자 그러나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당장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 목 잘라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서였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민심은 지금 전적으로 누구 편인 거죠? 그걸 어디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일라에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 누구 편이에요? 자기 편이 될 줄로 알았더니 천만에라는 거예요. 이게 가보니까는요. 천만에 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지, 이거를. 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읽어야지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이게 무슨 그냥 어린아이들 동화 수준으로다가 자꾸 읽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유리구두 한 짝으로다가 왕비가 되는 건 동화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거죠. 역사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성경을 동화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읽어야지? 역사로 읽어야지. 역사 현장의 이야기. 실화의 이야기로다 우리가 읽어 내려가 봐야지. 이거 신화를 읽어도 안 되는 거고요. 동화를 읽어도 안 되는 거고요. 역사로 읽어야죠. 역사적인 상황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민심이 누구 편이라는 거를요? 그럼 자기 편은? 우리는 다 민심이 다윗 편인 줄 알죠? 그건 내가 착각한, 내가 잘못 이해한 내 이해예요.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기회가 왔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해가지고 죽이면 그 다음에 그러면 백성들에다 다윗을 왕으로 또 받을까? 천만의 얘기예요. 천만의 얘기. 뭐가 된다고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를 지금 다윗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야, 지금 내가 여기서 죽이면 당장 역적돼야지. 이렇게 말하나? 그럼 나 현실이 떠밀려가는 사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좀 다시 한번 잘 읽어봐요. 힘줘서 한번 읽어봐요. 누구 껍질 좀 100개 가져가야지요. 뭐 아들을 앉혀놓고, 야, 우리 금방 그일라에서 경험했잖냐. 그일라 사람 누구 편 들어줄 줄 알았더니 나 누구 편이었어? 사울 편이었어. 야, 근데 여기서 지금 사울을 죽여봐. 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냐? 내 편이 되겠냐? 누구 편이? 사울 편이 돼가지고 난 당장 죽일 텐데.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말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뭐가 되지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성인군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야, 지금 죽여놓으면 난 역적돼가지고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자, 다윗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뛰어난 점, 놀라운 점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는요, 이제부터 다윗의 진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는 뭔가 민심을 알고, 민심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아주 귀재예요.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치 몇 단이라고요? 10단이요, 10단. 9단 위에, 9단이 최고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위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감히 손을 들어 쓸 수 있겠느냐. 그런 일만은 여호와께서 직접 막아주시기 바란다. 그분은 어쨌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인물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을 왜 안 죽였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세운 종이라고 그래서 안 죽였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걸 틀렸다고 그러면 어떡해. 아니 작년에 코끼리 가서 보고 왔는데 뭘 보고 왔다고? 코를 보고 와가지고 코끼리가 어떻더냐 꾸물렁꾸물렁 하더라. 틀렸다고 그러면 돼? 그럼 다시 얘기를 해봐요. 다윗은 사울을 왜 안 죽였어요? 민심 때문에. 어느 게 맞아요?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어서 안 죽였어요? 민심 때문에 안 죽였어요? 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둘 다 맞다고 그래야 돼?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이게 질문 토론으로 가는, 지금 이제 이렇게 혼자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질문이 나오면 답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질문을 물어야 돼요. 질문을 물어야 돼. 뭘 물으라고요? 질문을 들은 다음에 뭘 물으라고요? 이제부터 그거 해야 돼요. 도둑자락이라도 그 사울이 없이 잡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잖아요. 후회를 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요? 어느 부분요? 도둑자락을 예. 배경을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한 면이라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기름 부은 세운 왕이다라고 하는 그건 쇼야. 그냥 민심을 그렇게 호도한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둘 중 하나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그래도 영향력이 많은 부분 어디예요? 예? 그걸 미뤄 판단해 보세요. 그걸 보는 사람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리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맞고 저게 틀렸느냐 그 얘기가 그 흑백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항상요. 흑백 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 이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들이 얻어내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질문이 나오게 되면 뭘 하라고요? 질문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진짜 정확한 질문, 맞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훈련을 시켜야지 됩니다. 오늘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두뇌들이 된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아요. 단지 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을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딴 사람 딴 거 얘기하면은 내 건 맞았고 넌 틀렸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수준이에요. 이걸 고쳐야 돼요. 네. 자, 다윗이 사울을 왜 안 죽였다고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자, 어쨌든 뭔가 하게 되면 다윗은 진짜 이런 한 면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면에서 정말 내가 기름 부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야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진짜 있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사울에게 뭘로 다가가는 거지요? 다시 옷자락을 들고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 옷자락이 누구 옷자락입니까? 나가서 보니까 누구 옷자락이에요? 자기 옷자락 뒷자락에 뒤에 있는 옷자락에 잘려나간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참 온전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이게 뭔가 하면은 율법서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힘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대적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엘리 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잘 아는 거예요. 나만을 고쳐주는 이야기. 그리고 아람 군대들이 와가지고도 집을 에워쌌을 때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지요?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도간에 둔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냥 크게 부르고 좋아 이놈도 이제 홀랑 잡아 죽입시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로잡은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십시오? 잔치를 벌려서 대접을 해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율법서의 정신이에요.
그래, 나만의 눈병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도관에 들었다는 사람도 살려놔주게 되면 그 사람 다시 쳐들어올까요? 아니라면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방식이, 엘리사가 하는 게 무슨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진짜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언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하려고 하는 일에 의도가 있어요. 뭘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봐야지 되는 거죠. 그 능력으로만 보고 그러게 되면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무엇은 한 면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한 면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뒤에도 봐야 되고 옆에도 봐야 되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 아웃으로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이걸 뜯어봐야 돼요. 뜯어서 모두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속도 들여다봐서 이게 누르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걸 누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아야지 한 거지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나가. 이걸 밟고 왜 차가 나가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예?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요. 브레이크 밟고 그냥 서는 거야. 브레이크 밟으니까 그냥 섰지. 이걸 밟으면 어떻게 돼도 어떤 원리로 서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방법이 나온다고요. 예? 자, 같은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자, 24장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몇 번 여기에 이제 반복되어지는데, 이제 중간에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또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런 거 좀 뛰어 넘어가고요. 다시 또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25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죽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사울의 죽는 이야기 이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음에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는 라마에 있는 집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사무엘도 죽어서 다윗의 위치가 더 불리해졌다. 다윗은 아예 안전한 시내 반도로 들어가 바람과 내 다리를 잡았다.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유대의 영역을 벗어나서 아주 그냥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보고 있는 그 광야, 그 인접한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만난 사람이 이제 이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고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이제 사울이 또 다윗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광야까지 이제 쫓아와 가지고서 또 이제 그러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아비새를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은 여기를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밤중이 되자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하였는데 아브넬과 사울은 물론이요 그의 두 아들까지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잠자는 사울의 머리맡에는 창이 흙바닥에 붙어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같이 속삭였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원수의 창으로 그를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한 번만 내리꽂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를 안심하였다. 그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는 날에는 벌을 받게 된다. 자, 다윗은 또 이 두 번째로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잠들은 옆에 지금 가서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화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게 원수의 창으로 그래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손댈 곳도 없습니다. 한 번만 내려 꽂으면 그만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는 날에는 벌을 받게 된다. 다윗은 왜 사울을 안 죽였지요? 그걸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 때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래야 돼. 그냥 덮어놓고 질문을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뭐가 질문이 잘못됐다고. 아까 내가 막 할까 말까 하다 그냥 넘어갔는데 참 이거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게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래야 될 질문이야 지금? 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가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 대답이 아니라 한 대답이에요. 그 대답이라는 말은 유일한 대답인 얘기고요. 우리는 여태 그걸 유일한 대답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일한 대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대답이에요. 다시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죠. 뭐 이해가 좀 딸리는 분들도 같이 가야죠. 예. 우리만 그냥 먼저 에이 답답해 빨리빨리 가야지. 세상에 토끼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근데 누가 더 확실해요? 빨리 간다고 이해가 빠릿빠릿하다 그럼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자, 장님이 가서 코끼리를 만지고 왔어요. 뭘 만지고 왔다고요? 코끼리를 보니까 어떠냐? 뭐가 기다랗게 꾸불렁꾸불렁 하더라. 맞아요? 틀려요? 코끼리는 뭐냐? 꾸불렁꾸불렁 기다란데 뭔가 꾸불렁꾸불렁 하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대답이 아니라 그 대답. 안 되다. The answer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An answer가 되는 거죠. 그 대답은 유일한 대답이에요. An answer는요 하나의 대답이에요. 하나의 대답.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딴 걸 얘기하면 틀렸다고 자꾸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면 사고가 고정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얘기. 좀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유식하고 제일 똑똑했는데요. 언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쯤 왜 그때는 세상에 그냥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던 시대였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다 그냥 여기 맨날 성경 찬송을 가져와다 보니까 저절로 한글을 깨우치게 되고 근데 요즘은 세상 사람도 다 똑똑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안 돼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고가 고정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건 맞다고 뻑뻑 우기니까. 그리고 상대방 말하는 거 다 틀렸다고 그냥. 틀렸다고 그러면 좀 난데 이단이라고 그러고 나와 있으면. 그 이단이라는 말 그거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나 쓰실 수 있는 얘기지. 그거요. 그렇게 쉽게 그냥 나하고 좀 다르면 이단이래. 네, 이게요. 네? 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대답은 뭔가 하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축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 분명히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한 대답에 또 다른 대답은 뭘까요? 또 다른 대답은 뭐예요? 아직 사울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살아남을 방법이. 근데 그는 항상 야 사울을 죽이면 나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다는 걸 알아요? 네? 죽이지 않고 있는 이 뒷면에 그냥 다 뒤에 가보면 이런 얘기들이 수두룩게 나옵니다. 수두룩게 나와요. 다윗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가 자기가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점수를 따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를 따는 거니까 자이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가 뭐에 맞기 때문에요? 율법의 정신에 맞는 거 이게 신앙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다가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또 이걸 알고서 또 어떻게 하는 거지요?
사울이 뭐라고 그러나 이제 아까는 그거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냥 이번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자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으니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껴주었으니 나도 내게 더 이상 해를 입히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였는지 이제는 분명히 깨달았다. 내가 내게 아주 큰 죄를 지었구나. 여기 지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줄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울은 아주 못된 놈인 걸 다 이제 죄인놈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치판에 있어서는 정적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부해가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다들 쓰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다윗은 정적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그냥 광대하게 용서했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안 죽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싹수로 안 남겼어요? 놀라울 정도로 아주 다 싹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쫓아다녀가지고서요? 그냥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지금 금방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네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이걸 끝까지 유지해 나갑니다. 그는 절대 자기 손에 피 안 묻혔어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요. 아주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놀라울 정도로 잔인하고 놀라울 정도로 비열한 방법으로요. 사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무섭게 다 찾아내서 아주 다 쓸어버립니다. 놀라울 정도로다가요. 수가 사울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참 순진한 방법이었어요. 참 순진한 방법. 이걸 보고서 사울이 말이 아주 못된 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하고 그러게 되면은요. 그것도 뭔가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자꾸 그것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뒤로 넘어가 가지고서 이제 그때 가 가지고서 이제 이 다윗이 그 정적들, 그 정적이 누군가 하게 되면 사울의 후손들입니다. 사울의 후손들을 이제 어떻게 씨를 말리는가, 어떻게 씨를 말리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아주 무섭고 잔인한 방법으로 정말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다가 그걸 아주 씨를 말리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경 우리가 좀 똑바로 봐야지 돼요. 마오스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여기만 보고 다 봤다 그래야 되나요?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다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겉만 보지 말고 표면적인 의미만 보지를 말고 문자적인 의미만 보지 말고 문자적인 의미의 속을 뜯어봐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이면적인 내면의 의미를 봐야지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그냥 아주 이제 진력이 났어요. 뭐가 진력이 났어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어느 날에도 결국 성의 손에 붙잡혀 죽어갈 것인데 이제는 블레셋 족속에게로 명령하는 것이 상세했다. 내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나 사울은 계속 나를 찾아다니겠지만 적어도 내가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하면 결국 나를 포기하겠지. 그래서 다윗과 600명을 거느리고 흑경산을 넘어 가드와 마키스에로 갔다. 그는 마옥의 아들이었다.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울이 어디로 피난을 갔다고요? 바람 광야. 여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광야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곳에 가가지고 숨어서 그리고 지내는데 사울이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서 지금 뭐 물병 뭐 창해 사건이 이제 바람 광야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그냥, 이건 뭐, 이렇게 쫓아다니는 내가 어느 순간에 이제 사울이 붙들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 그러면 이제 쫓아오는 걸 포기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블레셋은 망명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1차 망명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기스의 부하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바람에 비시적해가지고 도망을 왔다가 이제 한 10여 년, 한 9년 가까이의 시간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2차 망명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가드에 가가지고서 이제 아기에스에게 망명 신청을 했더니 이번에는 받아주었어요. 받아주는 그런 이야기. 받아줘서 여기 머물러 있으려니까 부하들이 또 이제 어느 날 또 자기를 감시해가지고 이놈 그냥 살았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후환이 생깁니다. 후환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고 나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 그 보게 되면 말하고 그러는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능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능한 사람인데, 요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그 얘기가 이제 어디 나오냐면 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신임하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제게 나라의 시간 성업중에서 하나님을 따로 빼옵소서. 제가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감히 임금과 함께 이 왕의 도성에 살 수 있겠습니까? 아주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이 왕의 도성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요 말만 한 건 아니죠. 여러 말들 중에서 이제 아기스의 마음에 아주 꼭 뜨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아기스의 마음에 꼭 뜨는 말을 했다는 게 어디 들어있지요? 그럼 내가 한 얘기인가?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소설 쓴다고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소설 쓰지 않아요. 뭘 하려고 그러나 하면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어디에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6절 어디요? 아기스는 오래 요 얘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요 얘기 속에 그런 부분들이 개혁성경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나 좀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그날에요? 21장 6절 그날에 좀 생각 좀 해보자 좀 논의 좀 해볼게 그게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방성읍을 하나 달라. 자, 요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어디를 이제 하사받지요? 시글락을 시급으로 이제 하사받아가지고 여기에 가서 이제 좀 여기 가자고 좀 이제 멀찌감치 떨어진 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멀찌감치 떨어진 데지요? 잘못하면 가만히 보니까 아기스는 그냥 좀 어리숙한데 그 밑에 부하들이 이게 좀 찜찜한 거예요. 찜찜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멀찌감치 피해 있는 어떤 이런 작전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글락 그냥 아기스가 그냥 시글락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은근히 이쪽 지역을 좀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그 다음에 행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여기쯤으로 가려고 그랬는지를 이 위쪽이 아니고 왜 이쪽 시글락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지는 그 다음 행보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를 이제 잘 봐야지 돼요. 그러면서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사무엘서 기자는 이 표현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 거주 않게 하는 모두 1년 4개월에 여기에 뭔 단어가 이 써내려가는 사람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불과 몇 개월이 얼마였다고요? 전체 10년의 도피 생활 가운데 얼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요 1년 4개월이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좀 더 광야,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본거에 의하게 되면 여기까지 쫓아오게 되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더 광야 들어가서 좀 지내든지 그랬어야 될 일이었는데, 어디로 가는 게요? 시글락으로 가가지고 머무르는 게 불과 몇 년이었다고요?
1년 4개월이었는데 요 1년 4개월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는 건데요. 요 부분이 왜 이게 가지 않아야 될 길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8절로부터를 보겠습니다. 8절로부터를 보는데 몇 절까지를 보는가 하면 1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시므론으로 올라가서는 블레셋 족속과 친근한 소수민족들을 은밀히 정벌하였다. 그들은 주로 유다 남쪽에 사는 이웃 민족들로서 들라임에서부터 방야와 애국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거주하는 구술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었다. 다윗은 그들을 정벌하기 위하여 시글락에서 끊임없이 출전하였다. 다윗은 어느 곳이든 어느 곳으로 정벌을 나가는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부 몰살시켰다. 그러나 양이나 소나 나귀나 낙타 같은 짐승과 의복은 전부 약탈해서 아기스에게 전리품으로 가져다 주었다. 그럴 때마다 아기스는 항상 다윗에게 이같이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또 어디로 가서 약탈을 하였느냐? 그러면 다윗이 언제나 모호하게 대답하기를 유다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는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는 겐 족속의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그 당시 가드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으나 다윗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거나 살려둔 일이 없었다. 혹시 그들이 가드에 오면 다윗이 실제로 행한 일을 아기스 왕에게 알려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족속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그와 같이 정벌한 지역의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짐승과 물건과 약탈을 가지고 돌아왔다. 아기스는 이런 줄도 모르고 다윗이야말로 신임할 만한 사람이라고 속담하였다. 그는 이렇게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토록 자기 동족을 약탈하여 미움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영 내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 이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가는 게 왜 이쪽으로 갔는지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아기스가 이걸 줬기 때문에 갔다라기보다는 다윗이 이걸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여기 가야지만 자기가 이제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기 시글락에 가서 머무르는 동안 다윗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주변에 있는 주변 중에도 어느 주변은 이 아래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다 남부 아래쪽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탈을 하러 가는 거예요. 언제요? 낮이 아닌 야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약탈과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다른 약탈에서는 모두 가져오는 건 물건만 가져오지 않고 사람들도 붙들어다가 노예로 부려먹거나 팔아먹습니다. 사실 그 어느 약탈물보다도 노예가 훨씬 비싸고 돈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윗은 사람은 붙들어 오지를 않아요. 뭐만 가지고 와요? 물건과 짐승들만 끌고 옵니다.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였다는 겁니다. 몰살. 이때 진짜 몰살이에요, 여기에는요. 사실 여수아나 이런 데 몰살시켰다는 얘기는 진짜 사람들 다 죽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 죽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쓰고 있는 몰살은 진짜 죽인 겁니다. 진짜 홀랑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남겨놓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홀랑 다 죽여서 왜 야밤에 가는가 하게 되면은 남겨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만만한 데만 골라가지고 이제 홀랑 죽이고 물건을 뺏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스에게 뭘로 줬다고요? 선물로 갖다 주는 겁니다. 그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유다의 지역에, 유다 남부 유다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약탈을 해왔습니다. 뭔 얘기? 내 동족한테 가가지고도 약탈을 해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신임을 얻으려고 아기스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꿰뚫어 보는 어떤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좀 어리숙하거든요. 판단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는 거를 알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기전 쏘가는 뭐가리라 라고 하는 걸 내다보고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서 소수민족들을 약탈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랑 죽이고 사람 살려두고 물건만 뺏어봤다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약탈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아기스에게 갔다가 전리품을 이제 바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요거를 두고서 자,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지금 신명기 사가는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어디다 썼어요? 그 어디 있어요? 찾아봐요, 그 구절이.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사무엘상 쓰고 있는 이 신명기 역사가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나요? 어디다? 네, 불과 몇 개월이었다고요? 불과라는 단어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간접 표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안타까움. 겨우 1년 4개월에 불과한 거였는데 이 가지 말았어야 될 길이었는데 이런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역대기로 넘어가면 다 빠져요. 이 사무엘기 신명기 역사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비행들을 그대로 낱낱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좀 잘 들여다봐야지 이제 되는 건데 그 당시 가드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으나 다윗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거나 살려준 일이 없었다.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다 죽이고 물건만 뺏어왔다. 이게 해야 될 일이었는가요? 할 일이었는가요? 여기에 또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좀 뛰어넘어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3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으로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는가 하게 되면은요. 자, 이 전리품을 또 이제 이번에 아말렉 군대들을 이제 다 죽이고 이제 전리품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26절로부터 30장 26절로부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조국의 어른들께 문화드리면서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다윗이 선물을 보낸 성읍은 모두 헤브론 남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들의 나가라는 아로엘, 시므, 에스드모와 라갈, 여라물 족속과 겐 족속이 사는 성읍들 홀마, 도라사, 아닥과 헤브론 그리고 다윗이 전에 부하들과 함께 숨어 남던 곳들이다. 자, 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전리품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요? 가장 좋은 것, 전리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은 좀 남겨두었어요. 제일 좋은 것들은 또 아주 특별한 데 쓸 때가 있었거든요. 자, 또 요 지금 우리가 26장에서 그냥 30장으로 뛰어넘어왔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지도를 보면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아주 이제 총공세를 전면전을 감행을 합니다. 전면전을 감행을 해가지고 사울과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그전에 국지전은 그냥 외구가 그냥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남해안 돌아다니는데 약탈하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임진난식으로다가 이제 전면전으로 다 들어오는 식이 이제 되는 거예요. 전면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 출동을 해야 되게 이제 다윗도 출동을 했어요. 이제 다윗도 출동을 해가지고서 이제 선봉에 서야 될 판이 됐는데 아기스는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놈 데리고 갔다가 저놈은 절대 자기 조국을 배반할 놈이 아닌데 아기스는 어리숙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놈 데리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화근을 끌고 나가는 거고 똑같다. 저놈 데리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 퇴짜를 맞아요. 이제. 퇴짜를 맞아가지고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이제 뭐 아멜렉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는 시글락이 약탈당했다 이제 그걸 이제 찾아오고 뭐 이제 그러는 이야기들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다 어쨌든 지금 읽은 건 뭔가 하면 약탈해온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본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유다 지파의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딘가 하게 되면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게 되면 어딘가 하게 되면 여기가 헤브론인데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 그러면 여기 최고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들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성읍들에 자기가 옛날에 숨어 다니고 그러던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선물로 보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판세리 눈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지금
왜 요 시점에 이런 일을 하는가 하게 되면 지금 무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이 지금 벌어졌어요.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그는 지금 블레셋의 전력을 잘 압니다. 여기 지금 망명에 와 있으니까 지금 송병의 솔저고가 지금 갔다가 왔으니까 블레셋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전력도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죠. 이게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틀림없이 누가 패하리라? 사울이 패하리라고 하는 걸 내다보는 거죠. 내다보면서 이제 사울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뭔가 그 다음 대책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전리품 중에서 누구한테 선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헤브론을 비롯한 유다 지역 여기 힘 좀 쓸 만한 사람들한테 다 선물로 보내놓았다. 다윗은 어느 지파지요? 유다 지파. 이런 것들을 이제 힘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작업으로 이제 들어간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이런 얘기예요. 자, 26장과 우리가 30장에 나와 있는 주변의 소수민족들에게 약탈하는 이야기. 사람들 홀랑 죽이고 물건을 뺏어다가 아기스에게 또는 동족 지도자들에게 자기 지파 동족 지도자들에게 선물로 주는 일이 이게 온당한 얘기인가요? 온당한 얘기인가요? 이게 우리는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 버림받았지요? 두 가지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뭘로 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요? 사람의 전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버림받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그 다음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사람의 전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군사력 전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험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정말 명분 있는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도 틀림없이 그 전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 약탈로 일삼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그 전쟁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블레셋 아말렉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아주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대대손손이 약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이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냐? 하늘로부터 그냥 마른 벼락을 내리치시고 그러는 게 그냥 아무 때나 내리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찼고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는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 어떤 시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본보기로 쓰시는 어떤 그와 같은 방법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가 못한 것 때문에 버림받았고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뭐 때문에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약탈을 근절시키는 전쟁을 뭘로 전락을 시켰어요? 약탈 전쟁으로 특히 약탈 전쟁으로 전락시킨 거 약탈해왔다라고 하는 건 이건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은 이것 때문에 정말 죽는 날까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다가 죽어갔어요. 뭐 때문에? 약탈 전쟁 때문에. 근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건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탈 전쟁과 또 하나는요. 군사력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를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똑바로 봐야지 됩니다. 다윗이 잘못 가기 시작한 건 어디서부터 잘못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잘못 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조금 무슨 성읍이었어요 여기가? 그일라로 가가지고서 여기서 그냥 어떻게 군사를 동원해가지고서 맞서보려고 사울과 맞서보려고 했던 것도 좀 잘못 간 거였지만 그런 대로 그래도 좀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2차 망명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시글락으로 가가지고서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서서히 그를 따르고 있던 억울하고 정말 갈 곳이 없던 사람들 다윗도 보니까 억울하게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서 독립의식을 느끼고 모여왔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막강한 군사들이 되어져 갑니다. 일당박이 이제 용병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 되어져 가는 거고 이들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군사작전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작전.
사무엘이 사울에게 요구하는 건 절대 군사작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군사작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그냥 수비전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약탈전쟁을 일삼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또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탈한 걸 가지고서요? 그 다음 더 나쁜 건 뭘 하는 거죠? 뇌물을 쓰는 거예요. 뭘 썼다고요? 뇌물을 쓰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사사로 있는 동안에 네 짐승이라도 한 마리 받은 적이 있느냐, 누구도 뇌물 받은 적이 있느냐. 있으면 어디 여기 가서 얘기해봐라. 지금 여기 내 아들들도 있고 여기 새로 뽑힌 왕도 있다. 이 앞에서 나를 고발을 해라. 그럼 누구의 걸 강탈한 적도 없고 뇌물 받은 적도 없다. 그럼 뇌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다윗은 약탈한 물건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걸 뭘로 쓰는 거예요? 더 나쁜 거는요? 이건 뭐 약탈해서 먹고 살았다 그러면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뭘로 썼다고요? 뇌물 작전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뇌물 작전이 무엇을 몰고 오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분열을 몰고 와요. 분열을 몰고 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잘 들이다 봐야 이제 되죠. 이제 어디로 넘어가려면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죽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제 아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같은 날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이제 무녀를 찾아가 가지고서 방법을 찾아봤지만 방법은 안 나왔고, 무녀의 이야기도 좀 우리가 물어봐야 게 많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사울은 여기서 이제 장렬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이게 죽는 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졸렬한 죽음을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장렬한 죽음을 죽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이제 이래가지고 장렬한 죽음을 그 아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죽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2장 1절이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대답하시자 다윗은 제가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대답하셨다. 자, 이제 좀 다시 한번 1절을 잘 생각을 해봐요. 이제 눈꺼풀이 좀 뺏겨졌나요? 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누구한테 물은 거죠? 누구한테 물은 거라고요? 근데 좀 배요? 네. 이게 아주 보여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제사장한테 물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 중에 성읍들 중 하나로 올라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기 올라가 살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전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올라가자 그러면 되지. 왜 물어요? 왜 물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치? 어떻게 가야 돼? 야,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가 됐다. 가자. 그래야 되나? 항상 어떻게 해요? 아주 잘못하면 지혜로운데요. 지혜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부분이 좋은 쪽으로 쓰이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그 지혜가요? 뭐가 돼요? 술수가 됩니다. 술수가 되는 거예요. 간교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의 지혜가 좋은 쪽으로 쓰여지지 않고 술수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다 지파 성읍 중 한 성읍에 들어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그랬더니 다윗은 또 물어요. 제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그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제사장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걸? 헤브론에 가도 뭘 하려고 그러는 걸? 아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제 조금 배요? 아직 머리가 좀 엉키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가서 잘 한번 돌이켜 봐봐요.
조금 보여야 돼요. 눈꺼풀이 좀 몇 개 좀 벗겨져 가지고 가자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 공작입니다. 그냥 전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결코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치를 위해서 지금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세 번째가 뭐죠? 여호와 이름을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이름을 올 때는 어떻게 불러야 돼? 하자, 낮자, 님자로 불러야지요. 그래야지 망령이 일컫는 게 아니죠. 제 교회 지난 주일날 어떤 애들이 와서 놀고 있어. 뭐 모든 애들에게도 어떻게 왔냐. 할머니를 따라왔대. 할머니가 누구냐. 뭔자래. 한 3-4살밖에 안 된 애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난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못했는데. 3-4살 되는 애들이 권사님이래. 먼저 할머니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말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뭔 얘기라고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먹지 말아라. 그게 이런 일이 고된 비일비재해서 이거는 이방 나라에선 뭐 그냥 당연하니까 그렇게 써먹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똑같은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기에 지금 그냥 맞춰가지고서 그냥 화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일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절로부터를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다가 다윗의 부하들도 가족을 모두 거느리고 그와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차지하고 살았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 유다 왕이 되는 자, 여기까지 만일 어디까지 읽는가 하게 되면 여기까지 읽은 거죠 지금요. 여기 왜 여기가 왜 패러그램이 나눠져 지어나가지고 지금 그런데 4절까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보자고 이걸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권력의 공백기가 생겼어요. 이미 이제 사울이 죽으리라 그러는 걸 내다보고 무슨 작업을 해놨다고요? 사전 작업을 해놨어요. 무슨 작업이에요? 뇌물 작업이에요. 뇌물 작업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한 배 태우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한 배 태우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뇌물 받아놓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 끼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 작업을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 작업을 들어가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다?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로 이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다윗의 부하들은 이번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갔을까요? 헤브론 주변의 여러 성읍들로 가서 어떻게 하고 살았다고요? 차지하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억지로 뺏으면 아직 결혼이나 빠져서 안 되고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이때쯤 되게 되면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400명, 600명으로 늘어나고 이제 그러는데 이 부하들이 다 이제 아주 용감한 전사들이 되어졌어요. 10년 아주 이건 뭐 실전에서 이제 이렇게 정말 조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전사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딱 그냥 이렇게 그냥 등장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기 헤브론 이쪽에는 전혀 군사문화가 없는 데거든요. 뭐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뭐가 되는 거예요? 위협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뭐가 되는 거예요? 빼앗다시피, 일부러 뺏는 건 아니죠.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가 뭔가 하면 차지하고, 개역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나? 2장 3절이죠. 거하니라, 그냥 이게 거하니라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요 단어가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자가 뭐죠? 뭘 어떡하자예요? 요 단어 속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많은 게 들어있어요. 뭘 받아 먹었어요? 뇌물을 받아 먹었지.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윗 부하들이 무르르 몰려왔는데 보니까 어떤 세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요 얘기가요.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지요? 다윗과 헤브론의 장로들은 실권자들은, 유다 지파의 실권자들은 서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탁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결탁을 했다는 얘기죠? 정치적인 결탁을 했다. 즉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는 백성들과 결탁하는 계약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어떤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과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도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잘 읽어봐봐요. 이거 하나하나를요. 잘 읽어봐봐요. 누가 봐서 세우지요? 누가 봐서 세워요?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뭘로 세웠다고요? 무슨 왕으로? 자기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되는가 하면 서로 정치적으로 결탁한 계약을 맺은 왕이 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걸 보게 돼 기름 부은 다음에 뭘로요? 제비뽑기로, 그 다음에 제비뽑기로 왕이 선발됐다고 그 다음에 왕이 직무로 들어가는가요? 천만에 아니에요. 뭐 가지고 공식 업무로 들어가죠? 거룩한 전쟁이에요. 길라디 야베스가 보유돼가지고서 지금 눈 빼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물리치는 걸 통해가지고서 이제 뭐를 온 백성으로 받아내는가 하면 인정을 받아내는 거예요. 뭐요? 아,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얘기를 해. 우리 만세를 부릅시다. 온 백성의 동의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이제 여기에는 그 이전에 말은 어떻게 이자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제비뽑기 했을 때는 일부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가 길랏 야베스를 구출해내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소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시키는가? 뭘로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으로 입증을 시키는 걸로 그걸로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왕이 되어졌어요. 다윗은요? 똑바로 읽어봐봐요. 다시 한번. 자, 요 2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을 받아 먹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번엔 다윗이 또 그 부하들이 그냥 헤브론뿐만 아니라 주변 성읍에 뭘 몰고 올라왔어요?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보존해가지고서 그냥 창칼을 번뜩거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뇌물값 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뇌물값 퍼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리고 유다 지파 장로들도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받아먹은 김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더 받아먹어야지. 받아먹을 끝날 수는 없잖아요. 더 받아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뭘 했다고요? 정치적인 뭘 했다? 결탁을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어디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왕. 다윗이 왕 된 거는요, 결코 이걸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는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분열이 생겨납니다. 남북의 분열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유다 지파와 그 북쪽 지파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걸 조장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걸 조장해가지고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져가지고 그리고 왕행세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나요? 뭐가 세웠어요? 유다 지파의 장로. 유다 지파의 장로들 뭐 때문에? 뇌물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때문에? 군인들의 협박.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요. 이게 똑바로 봐야지요. 실상을 좀 똑바로 보자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정신 차리래요. 졸지 말고. 졸지 말고 정신 차려라. 똑바로 봐라. 또 흐림턱에 성경을 보다가 이런 데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런 얘기 뒤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누가 혼소리일까요? 누가 혼소리일까요? 예?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야, 나 뇌물 써서 왕 됐어. 내 부하들 동원해가지고 협박해서 왕 됐어.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 다윗이 그 말을 했을까요? 누가 그 말을 했을까요? 밑에 제사장 궁정 예언자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읽어 내려가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누가 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궁정 예언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걸 우리는 누가 한 얘기로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무엘상으로 써내려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누구만 몰라요? 우리라고 그러지 말고요. 지금 이런 우리는 사실 눈을 떴지만 뜬 게 아니었어요. 귀로 듣는다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는 듣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잘못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아직까지도 이게 좀 엉키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좀 엉킨 걸 좀 풀려고 제가 아주 그냥 진짜 그냥 차근차근 구절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좀 더 자세히 읽어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이제 조금 좀 이제 파악이 되시죠? 그건 제가 하는 해석인가요? 제가 하는 해석이에요? 2는 얼마예요? 4. 2는 4는 내가 하는 얘기인가? 누가 하는 얘기예요? 구구단이 하는 얘기예요. 구구단이 하는 얘기가 2는 4지. 저기 저 대머리는 2는 4래. 말이 돼요? 나도 물론 2는 4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2는 4가 아니에요. 구구단이 2는 4이기 때문에 4이고요. 저는 이런 걸 해나가면서 절대로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빼놓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지금 어느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나는 뭐 독특한 나만의 해석 난 그런 거 할 수준도 못 되는 거고 난 그런 사람 절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내 주제 파악을 해야지. 내 주제 파악을 해야지. 나는 단지 뭘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하를 비롯해 성경에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구구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얼마예요?
2일이요, 2일. 2일은 얼마요? 2. 2, 3은? 6. 그럼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2, 3은 6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다윗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윗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여태까지 그런 소리 딴 데서 못 들어봤는데, 어디 가니까 어떤 대머리는 그렇게 말하더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지 말고 여태까지 내가 성경을 잘못 봤다. 그래 성경을 다시 보니까 뭐가 그렇게 말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나는 말하고 있는 것뿐인데 아직 내 무슨 독자적인 해석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거기까지는 전혀 못 가는 사람이에요. 단지 나는 기초 중에 기초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그동안 이게 2일은 2도 안 됐고 2는 4도 안 됐고 2, 3은 6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나 해보자. 성경에 뭐를 해보자고요? 구구단이나 해보자는 겁니다. 자, 구구단은 좀 배워가지고 가자고요. 다 같이 한번 2단을 해봐요. 시작. 다 해요, 좀요. 다시요. 처음부터 시작. 어제 9구단, 2단, 기분 좀 얘기해봐요. 자랑스러워요? 허무해. 실은 우리는 수학으로 얘기하면 9구단, 2단도 2단이 외우는 것 중에도 제일 쉬운 거였잖아요. 2단부터 외우잖아요. 근데 우리 2단도 못 외우고 있었어요. 한 8단, 9단쯤 가면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한번 9단 좀 외워봐요. 다 외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걸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해봐요. 다 같이 9단 다 같이 시작. 요즘 보니까 11단, 12단도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관두고 우리가 최소한 2단, 3단 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외워보자고요. 자, 좀 외워져요? 좀 이제 보여요? 좀 들려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너희 듣는 귀가. 귀 있는 자는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나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귀 있는 자 들으라. 이건 뭐 거기다 귀머거리들만 모여 있었나? 너 이게 보고 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다. 차라리 보지 못했으면 좋을 뻔했도다. 참 이렇게 단식을 하시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이게 구단도 못하고 있는 수준이 그렇게 서기관 율법 학자들 그냥 바리새인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외우는 건 다 외워요. 아주 통째로 외워요. 통째로 외우고 그냥 누가 뭔 얘기했고 누가 뭔 얘기했고 누가 뭔 얘기했고 그거 다 꿰뚫어요. 누가 뭔 얘기했고 누가 뭔 얘기했고 누가 뭔 얘기. 넌 이게 구구단도 못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지금 그 현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사야 당시에 그랬는가 하게 되면 왕정기 때 그랬는가 하게 되면요. 왜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허기 이제 궁중 예언자들 궁중 제사장들이 나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다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또 예수님 당시에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구절을 또 인용을 해가지고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다가 그냥 이들이 고침받아가지고 볼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오늘 우리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도 자유로운가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라. 자,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언되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무서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부터 식사 시간인데요. 좀 한 15분 남았습니다. 우리 좀 기도 좀 하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보게 해달라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듣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자,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 내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나님이 저에게 나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